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는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지냈어요? 네,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 네, 오늘 많이 안 나왔네요. 훈련 마치고 피곤하죠? 아유, 피곤해. 어떡해. 그래도 오늘부터 며칠 연휴로 쉬니까 기운 내기 바랍니다. 브라보 나왔어요? 브라보? 아, 그렇구나. 우리 범준이하고 동우도 오늘 오나? 아, 여기가 허전해가지고, 여기가. 이 동네가 지금 거의 몇 주째 허전하네. 드럼하고 베이스가 빵빵하게 같이 함께 해줘야 우리가 좀 이렇게 찬양할 때도 힘이 나는데. 그래요. 어제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됐죠.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 연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곳에 있지 않았었으면 집에서 일가 친척들한테 세뱃돈 두둑히 받을 수 있는 대목인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제 곧 있으면 또 집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오고, 여러분들 하여튼 힘내시고 쉴 때 쉬고 훈련할 때 훈련하고 이 시간들을 좀 유익하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맘때 되면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데,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좀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예수님 잘 믿읍시다. 네, 좋아요. 네, 그래요. 이것이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새해 예수님 잘 믿읍시다. 자, 예수님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3가지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2절과 23절, 24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22, 23, 24절 다 같이 힘차게 큰 목소리로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솝 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대략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일을 하고 있을 때 거위 한 마리가 농장으로 들어오자 그 거위를 요리해 먹으려고 집 기둥에다가 묶어 놓았습니다. 다음날
그 거위가 알을 낳았는데 알에서 황금빛이 나는 거였어요. 혹시나 해서 알을 보았더니 진짜 황금으로 된 알이었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이 거위가 황금알을 낳아주는 덕분에 농부는 이 황금알을 갖다가 시장에 내다 팔면서 큰 부자가 되었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농사일 짓기가 싫어지자 농부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 그 안에 훨씬 많은 알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기대를 잔뜩 갖고 이 거위의 배를 갈랐지만 그 거위의 배에서는 피만 쏟아질 뿐 황금알이 들어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거위가 황금알을 낳아줄 수 없게 되었고 죽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유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는데 어서 들어와요. 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 표현은 경제적으로 어떤 지속적인 부를 이익을 갖다 창출해주는 어떤 금융상품이나 금융지식, 또 주식, 가상화폐 뭐 이런 것들을 쓸 때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런 표현들을 즐겨 쓰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 아까 읽었던 22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무리들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이와 같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22절부터 보았지만 그 앞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전반부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긴 예수님의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병,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하는 거죠. 이런 큰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그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날 이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막 쫓아오게 되는 거죠. 이 정도 기적을 행하실 분이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이 압제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았던 과거를 모두 다 청산시켜주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주는,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이 돼서 백성들을 먹고 살기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조금 위에 있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잘못 오해하고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양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을 피해 예수님은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군중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를 막 찾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과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는 물론 바르지는 못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을 가진 다음에야 이것을 알게 된 것이지,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 가져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기독교 신앙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동기는 이 땅의 고민과 문제들이 해결받고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처음에 그렇게 신앙을 갖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찌 됐든 어떤 이유가 됐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찾기라도 해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서 내 신앙이 자라는 거지, 아예 찾지도 않고 아니면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신을 찾아다닌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동기는 어찌 됐든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의 우리 초신자, 아마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대부분의 용사들이 뭐 어떤 이유로 이곳에 예배드리러 나왔든 상관없다, 괜찮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지금 오늘날은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예수님을 찾아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새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올바른 동기로 찾아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올바른 동기로 찾아야 합니다. 네,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같이 해야 졸립지가 않아요. 26, 27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네. 수많은 무리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녔던 목적은 예수님이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고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구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죄의 문제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의인으로 죄가 없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제 조금은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뭔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해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요만큼의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서 이만큼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또 이만큼 해결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엄청 막 노력을 하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걸 주고, 우리가 더 많은 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갖다 바치고 뭔가 열심히 하면 더 큰 어떤 보상을 주시고, 우리가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째려보고 막 벌 주시고,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갔더니 교통사고가 났다, 하나님 벌 주셨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일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 벌 받기 위해서 두려워서 마치 의무감으로 예배를 나와야 되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하나님 결코 그런 분은 아니시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번째 가르침이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셋째, 다 같이 셋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죠.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을 뭔가 열심히 해야지 그만큼 더 큰 보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전에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먼저 물어본 질문은 이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우리랑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을 본 무리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나를 그냥 믿기만 하면 돼,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다른 어떤 액션이 아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 자, 우리는 무언가에 꽂히면 막 무턱대고 뭔가를 막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좋은 거예요. 이게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특히 근면 성실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 내 돈,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나요? 결혼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바쳤는데 나한테 이만큼 주셔야지. 이거는 대단한 교만이라는 거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템플턴상. 종교계의 노벨상이거든요. 이 템플턴상을 수상한 한국교회에 큰 어르신이 계신데 바로 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생전에 남기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전통, 유서 깊은 교회이자 대형 교회 중에 상징인 영락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1973년도에 은퇴하신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은퇴 후에 후임 담임 목사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 멀리, 그 교회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남한산성 계곡에 집을 옮겨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지내고 계셨습니다. 보통은 이제 은퇴하시면 그 교회의 사택을 받아서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설교도 하고, 이 후임 담임 목사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물론 좋은 취지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뭐 나쁘지는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리더십의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걸로 인한 갈등과 또는 이게 간섭 뭐 이런 경우들이 또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은 아예 멀리 떠나가신 거죠. 그래서 거기 남한산성 계곡에 혼자 살고 계실 때 어느 날 노년에 병석에 누워 계신 그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에게 이 기독교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문안 인사를 드리려고 그 18평짜리 이제 조그만한 집이죠. 그 한경진 목사님 계신 곳을 찾아뵙고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조언을 들으러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당시 한국교회의 유명한 리더급, 지도자급 목사님들에게 가르쳐 주신 유명한 한마디가 바로 이거였죠.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예수님 잘 믿어야 목사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은 그 한국 교회의 리더들, 굉장히 정말 지도자급 목사님들, 보통 저 같은 피레미 목사도 아닌 굉장히 리더십을 가진 목사님들에게 하신 가르침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매 주일마다 또 새벽 기도마다 수요 예배, 금요 철야마다 이 강단에서 성도님들에게 매주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치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는 거죠.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죠. 그리스도인이란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일반 평신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고 더 형편없고 더 욕을 많이 먹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 우리 주변에서 또 언론에서 보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대형교회를 내 자식에게 세습하는 거라든지, 우리 주변에 못 먹고 못 입고 가난하고 헐벗고 있는 이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급 차 타고 다니는 모습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인들, 법조계 인사들과 같이 골프 치러 다니고 그들과 어떤 인맥을 쌓으려고 하고,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우리 여기 포병 동원훈련장, 한마음교회죠. 지금은 이사를 가고 거기는 지금 비어져 있지만 그 포병 동원훈련장 한마음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간부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용사들 중에도 가끔 이렇게 헌금을 하는 용사들이 있어요. 예, 그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예배 행위 중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도 예배의 의식 중에 하나지만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배 의식이기 때문에 하는 게 맞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직 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많은 형제들이 아직 헌금을 생활을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포병 동원훈련장 한마음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간부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저 혼자 하고 있었어요. 매주.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무라거나 책망하진 않아요. 아직 믿음의 그 단계가 성장해야지 그것이 자발적으로 가능한 것이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날 어떤 용사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매주 열심히. 그래서 되게 기특하다. 아무도 헌금 안 하는데 어떻게 저 친구만 헌금을 할까? 되게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저 이제 어디로 전출 갑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떡하냐 너 참 아쉽다 이렇게 헤어지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해주고 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거라. 그러고 이제 헤어진 다음에 물어봤어요. 우리 군종병에게. 이상하잖아요. 왜 갑자기 전출을 갔지?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후임병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징계받고 전출 가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주일날 여기 와서는 되게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헌금도 내고 예배 잘 드리니까 되게 믿음도 좋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병영생활의 모습이 다른 거잖아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녔던 과거의 어느 직장의 사장님은 평소에 직원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참 자주 해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자주 이렇게 권면도 해줘요. 같이 예수를 믿는 제 입장에서도 사장님이 되게 고맙죠. 되게 믿음도 좋아 보이고. 기분이 좋을 때는 직원들에게 참 잘해줘요. 근데 뭐 기분이 나쁘다는 게 뭐 개인의 감정이 나쁠 때도 있겠지만 또 회사의 매출이 떨어진다거나 회사가 좀 어려우면 엄청 직원들을 힘들게 해. 뭐 일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그런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거죠. 화를 아주 심하게 냅니다. 또 어떨 때는 업무 처리가 약간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회계 처리라든지 뭐 이런 재정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직원들에게 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오교회 우리 형제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머릿속에 맞아. 내가 알고 있는 누구도 그러더라. 라고 어떤 제3자를 떠올리지 않기를 바라요. 나한테 그런 모습이 없었나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좋지 않은 버릇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누구를 생각해. 맞아. 이거 저 사람한테 해당되는 말이야. 이거 저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 같아. 성경을 읽다가도 자꾸 딴 사람이 생각나. 좋은 말씀은 그렇지. 내 얘기 하시는구나. 나쁜 말씀은 저 사람은 좀 이걸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말씀을 볼 때 이 찔리는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것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새해 예수님 잘 믿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해 올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요약해 드렸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훈련 끝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또 아까 보니까 우리 다리 불편한 용사도 있던데 목발까지 짚어가면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찾는 모습인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틈나는 대로 말씀도 읽으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찾되 이제 우리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갈수록 예수님을 올바른 동기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를 거야 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점점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액션보다 믿음이 먼저다.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행동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거야. 이건 앞뒤가 뒤바뀐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큰 사랑을 깨달았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액션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백오교의 모든 용사들의 인생 가운데 금년도 새로 시작된 2022년도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해 예수님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